요한계시 6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로 6장 12절로 17절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갈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하면 준비할 수 있고, 아멘 안 하면 마지막 때인 줄 몰라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쌓는 일입니다. 예, 우리 마음에, 우리 존재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쌓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쌓을 때입니다. 내 속에, 내 인생 속에 은혜를 쌓을 때입니다. 아멘. 은혜를 쌓을 때입니다. 세상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쌓습니다. 악을 쌓습니다. 내가 쌓는 죄와 그 악이 나에게 무시무시한 행벌과 심판과 환난과 재앙으로 반드시 부메랑같이 내게 돌아오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쌓습니다. 악을 쌓습니다. 벌을 쌓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날마다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쌓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를 쌓을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은혜를 쌓을 수 있도록,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그 죄와 악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오면은 주님은 받아줍니다. 오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놓았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죽임을 당해 주었는데 못 살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면은 받아주시고, 오면은 용서해 주시고, 오면은 구원해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자기가 사로잡은 이 사람을, 자기가 먹여 산 이 사람들을 놓아주기를 원하지 아니했어. 끊임없이 사람들을 악의 요소로, 죄의 요소로, 타락의 요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종교? 저 마약이다.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신을 만들어냈다. 종교인들이, 절의 중들이, 철학자들이, 세상 유명한 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내가 필요해서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셔서 나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우리가 창조가 된 거예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셔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진지전능하신 창조주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필요하고, 주님의 신부로 내가 필요하고, 세세 무궁토로 함께 왕노릇할 존재로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어받은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도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어떤 악과 죄 가운데 타락해도 돌아오면 오면은 받아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참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기보다는 악한 것을 더 빨리 본받습니다. 좋은 것에 길들여지기보다는 나쁜 것에 더 빨리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표적과 기사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주고 말씀하고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마귀 말에 속아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나타내줘봐, 하나님 없으면 보여줘봐, 그럼 나 믿을게. 그런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사람의 심정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살고 있습니다만, 때가 되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잠잠하고 침묵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가 있사오니 그것이 환난 날입니다. 좋은 날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못 봅니다.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주님을, 아무리 주님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선하게 드러내셔도 못 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자, 우리 17장 보기 전에 14장 먼저 보겠습니다. 16절로 17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창세 이후로 주님은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있다,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가 부정하는 만물의 조물주가 분명히 살아있다, 끊임없이 주님이 주님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사람들이 먹고 마셔서 생존할 수 있는 음식을 주신 겁니다. 이 음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절대 너희 힘이 아니라 창조주인 내가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결실기를 주어서 곡식을 여물게 하고 열매를 익어지게 해서 너희가 날마다 삼시세끼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나의 은택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음식 안 먹고 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밥 안 먹고 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양은 다를 수가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생존하는 모든 사람은 음식을 먹고 산 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증거를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보자. 주님께서 말하면 사도행전을 펴라, 14장을 펴라, 그리고 17절을 네 입으로 읽어라 그래요. 딱 보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증거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증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버립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7년 환란입니다. 그것이 7년 환란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러시아와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주 되심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14절로 23절. 에스겔서 38장 14절로 23절. 7년 환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시간, 나타나고 드러내는 시간, 이것이 7년 환란입니다. 그 첫째가 이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4절 23절을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할렐루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죠. 아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어떻게 알게 하려 함이라. 러시아와 연합군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끌어서 치게 하심으로 그 전쟁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님의 존재를 모든 이방의 목전에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사건. 17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열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붙으면 절대 러시아 안 망합니다. 저 전쟁이 바로 이렇게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붙고 있는 저 전쟁에 러시아가 압도해서 이김으로 그 연합군과 같이 이스라엘 치는 연결선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또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접속탄을 지원하고 해도 러시아는 이 전쟁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멘. 러시아는 마지막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연합군이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안 끝납니다. 저기서 안 끝납니다. 저기서 살아남습니다. 지든 이기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자 1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어.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것으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 만국에 먼저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22절 보게 되니까 온역은 전염병, 피, 그 다음에 쏟아지는 폭우, 쏟아지는 폭우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지금 산사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우박덩이,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할렐루야. 그와 그 모든 때와 함께한 백성이 비를 내리듯 쏟아부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존대함, 존대함은 존귀하고 위대하다, 존귀하고 광대하다. 그 주님의 존대함을 이 전쟁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개입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네. 지금 온 세상 반유대주의입니다. 반유대주의입니다. 유럽이 반유대주의입니다. 바이든 정권 반유대주의에 가깝습니다. 거의 세계 어름이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냥 유대인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상이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도 반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친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은 마틴 루터부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 반유대주의자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600만 명 넘는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근거와 명분을 만들어준 자가 누군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왜 그렇게 반유대주의자가 됩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잘 몰랐습니다. 이 반유대주의 사상의 근원이 대체신학입니다. 대체신학. 대체신학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끝이 나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이 사상이 대체신학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회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한 세 사람, 에베소 2장에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입니다. 한 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교회가 그 자리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도 그대로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유업이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반유대주의, 온 세상도 반유대주의.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전히 이삭의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마지막에 말씀대로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에 주님이 드러나고 증명하고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아멘.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39장, 에스겔서 39장 6절 7절. 에스겔서 39장 6절 7절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이 섬에 평안히 가는 자에게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딱 이 사건 때문에 주님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이 사건을 주님이 진행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7년 환란의 거의 초반부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자 이스라엘 하나님, 한 세 사람의 하나님.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6번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첫째인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기근, 청황색 말 이 음부가 사망이 사람의 4분의 1 죽이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6번째를 예비하십니다. 오늘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그러니 우리가 이런 천재지변과 이런 환난과 이런 재앙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않냐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여러분 보지 못한 주님을 본 것 같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철석같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섬김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찬양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래?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주님은 한 영이니까 이 찬양의 작사자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예수님 믿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구원받는 거, 영생은 이것보다 더 잘한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특검, 수많은 조폭들을 구속시켰던 특검, 그 특검이 박영수입니다. 이제 그가 감옥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장본인이 수많은 조폭들을 수사하고 구속시켰던 그 장본인이, 국민의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 장본인이 자기가 범죄자로 뇌물받고 청탁받고 범죄가 있는 피의자가 되어서 구속에 감옥에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필요 이상의 돈은 종일 뿐입니다. 공감을 안 하시구만. 필요 이상의 돈은 종이요, 숫자에 불과해. 내 인생 살아면서 먹고 살고 주님 오신 그는 은혜 생활을 구자는 그 외의 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해. 통장 속에 수십 조 있으면 말 거예요. 우리 집에 금덩이도 똑같은 말이지. 숫자에 불과해. 종이에 불과해. 이제 그것이 제가 말해줘요. CBDC 실행되면 끝납니다. 수십억 수십조의 돈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리 돼 갑니다. 그것이 되면 은행 속에, 통장 속에 재어놨던 수많은 돈이란 그 숫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칩을 받지 않냐면 그 돈 앞으로 쓸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부산행 명륜동 지점에 가면 벽에 써놨다고. 현금의 유일한 지불수단, 지급수단, 결제수단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리 써놨다니까. 곧 옵니다. 그럼 돈을 가진 자일수록 불리합니다. 그 돈을 내가 쓰기 위해서 칩을 받아야 됩니다. CBDC는 100% 칩과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월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6가지 천재지변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창조주가 있다, 심판주가 있다, 세상이 다가 아니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사건이 6째의 6가지 천재지변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6째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오며 땅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산과 바위가 그들을 덮어버리면 어쩌겠습니까? 깔려 죽는 거지. 깔려 죽는 거지. 찍소리 못하고 깔려 죽는 거지. 근데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시에 나테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6가지 엄청난 천재지변이 6째 인의 사건 때 터집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숨어있고 안 계신 것처럼 감추어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보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보고 못 믿을 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지 못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을 오로지 말씀이라는 이 한 가지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주님 모시기가 귀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믿는 그 믿음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님이 줘버린데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도록 적극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 있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을 수 있는 은혜 말입니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아무리 믿으려고 안 믿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냥 못 믿으면 어떻게 심어줘? 안 믿어진다는데, 그건 우린 믿어진다는데, 이게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은혜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천재지변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지진으로 해가 총담은 검은 염소털로 딴 상복입니다. 새까만 옷, 다른 말로 저승사자 입고 온 옷, 이 총담같이 검은 옷이면 새까, 그 해가 그렇게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 이 하늘의 별들 유성 별똥별,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설이 떨어지니까 땅이 우두두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여섯 가지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이렇게 여섯 가지 천재지변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정말로 놀란 주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을 수 있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의 그대로 믿어지고 은혜가 믿어지고 주님 오심이 믿어지고 주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정말로 돈으로 진짜 살 수 없는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강팍한 인간들은 이런 것을 보고도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가 복이 있느냐? 마음이 강팍치 않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전 기도에 갑자기 그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 믿지 않는 미래의 가족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손자, 손주들에서 기도할 때 그동안은 제 기도가 주님, 저들이 정말 구원받아 함께 가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님, 혹 그들이 남을지라도 지금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환난에 남아도 주님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식구들 지금부터 기도 많이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쌓아놓으면 주님께서 미래에 기도한 그 기도, 우리가 가고 없어도 우리 남 육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 주든지, 환난에 남는 믿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깨어서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한 자들은 정말 적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남습니다. 남는 자 가운데서 성경에 보니까 양으로 구별될 자들이 있습니다. 양으로 구별될 자들이 지극히 작은 주님의 형제에게 대접을 한 자들이요. 아멘. 그 지극히 작은 형제들이 남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부산에 깔려 있습니다. 이 땅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주님의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지금 우리가 심령을 가난하게 하자. 지금 우리가 주님 은혜를 구하자. 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존재를 6가지의 천재지문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큰 지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의 시작. 내가 보니 6째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큰 지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세부적으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우리가 지금 믿고 이 마지막 때 사건을 알고 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간다는 자체가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학개서 2장 1310페이지 6절 7절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마 어마어마한 지진이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7년 환란의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 천하 만국을 흔들고 진동시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진동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짜 만국의 보배를 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자 7절 시작. 또한 만국을 진동시키시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아멘. 만국을 진동시키는데 만국의 보배가 이르라. 이 만국의 보배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의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보배로 연결된 모든 것들 땅과 바다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만국을 흔들어 진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럼 만국을 진동시키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에 너희가 보배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진다, 다 무너진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진짜 너희들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인생의 진짜 보배고 세상의 보배고 만국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를 소유하셨습니까? 만국의 보배가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이 만국의 보배를 소유하셨습니까? 혹 발견하고 아직 소유는 못하신 분 안 계십니까? 발견하는 것이 있고 발견한 것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소유가 있습니다. 우린 소유해야 됩니다. 만국의 보배를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주님을 보배로 소유하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애착도 없습니다. 세상에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님,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는 행복 속에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가 주님 오라 부르시면 할렐루야, 그냥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예수님이 보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꾸시는 보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요? 질그릇. 이 질그릇 속에 만국의 보배, 영광의 보배를 모셨으니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빛나는 거예요.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둔다? 우둔다? 우단다, 우단다. 우단다 아십니까? 통일사투로 갔는데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우단다. 그럼 우리 온라인 성도가 목사님 그 무슨 말입니까? 한다니까. 우단다가 아니고 보살핀다. 잘 보살핀다. 뭐 때문에? 보배 때문에.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 우리 이 부족한 질그릇을 보살피시고 아끼시고 잘 돌봐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우리에게 들리면 소망이 있으니까 이 7년 환란의 말씀을 보면서도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시록 16장 18절로 20절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이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1911년 3월 11일 일본에 그 대지진 났을 때 그때 진도 9.0입니까? 쓰나님 봤던 거의 9.0인가 아마 9.1인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큰 지진이 진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큰 성이 무너지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 이 정도의 큰 지진이라면 진도 15에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그 진도 10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큰 지진이 나면 최소한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해운대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보면 LCT 건물이 있었어. 한참 올라봐야 됩니다. 이게 100층이 넘어.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해운대 건물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세계 마천루 고층 빌딩에 다 무너집니다. 만국의 모든 성에 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모든 업적과 솜씨 다 무너집니다. 남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작정하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마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주님께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었듯이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날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쌓고
주님의 말씀을 쌓고 아름다운 영혼들로 그렇게 잘 이어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이 땅에 다 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진, 환란, 천재지변 다 남으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보다 더 훨씬 더 험할 겁니다. 이사야 24장 1절로 13절, 이거 역시 주님이 땅을 큰 지진으로 흔드는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어떻게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심판주니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존재를 드러낼 때 믿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순종한 믿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렇게 땅을 뒤집어 엎어야 깨달아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아멘. 부자와 가난한 자 똑같대. 채용하는 자와 체급하는 자가 똑같대. 종과 주모가 똑같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땅을 흔드는 이 사건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피할 자는 오직 들림받아 간 자들. 아멘. 그 다음에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가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없으면, 뭐 한란에 계속 땅이 불탑니다. 산이 불탔거나 지금도 맞배로 계속 논다니까. 가나다 산불 보세요, 호주 산불 보세요, 하와이 산불 보세요. 계속 지금 산불이 왜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서 초토화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이런 적이 있었으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지금 조금씩 맛보기 보여주는 거. 실제 상황은 환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아.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주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네. 자, 이런 일이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 세계적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한 지방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 이 말입니다. 다시 13절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한덩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야. 그 정도로 사람이 살아남을 자가 적다. 17절로 20절 17절로 20절 시작. 땅의 금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느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을 그냥 흔들어버리면 깨어지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고 침망같이 흔들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경주 지진 났을 때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앉았습니다. 뻥 하더라고. 뻥 하더라고. 그리고 약간의 진동이 있더라고요. 그때 5.8인가 그랬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침망같이 흔들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깨어져서 일하지 못하는 이 환난, 여러분 정말 상상하지 못한 환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런 자는 주님이 데려가시겠대. 결코 환난에 남기지 않으시겠답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은요 땅을 사람에게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8절 이사야 45장 18절 1023페이지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인데 거역하고 배역하고 범죄하고 땅에다 죄를 쌓고 악을 쌓다 보니까 저주가 땅을 삼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협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땅이 무슨 땅 같았습니까? 하나님의 동산같이 살기 좋았대. 그럼 하나님의 동산같이 살기 좋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르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같이 그 땅에 사는 소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불과 여왕을 내려서 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타락한 도승이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데서 타락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사는 동네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세계의 모든 마약, 선정성, 폭력, 엄난의 지는 지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거기서 모든 죄악의 씨앗들이 온 세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소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 땅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알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럼 더 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의 상시 타락하고 악하고 범죄하고 주님께서 도무지 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성읍이 그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합니다. 그날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정말 주님 앞에 날만 날 기억시키고 아름답게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은혜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미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천재지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실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애타게 사모하며 날마다 침노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저들에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라 식구들 언제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주님 사랑하며 정말 이 마지막 이 아름다운 시기를 지혜롭게 감사하며 주님만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이번 한 주간도 미래가 동행하시고 미래의 식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인도하신 그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